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BTV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놀라는데 저는 언제나 이런 극장에서 예배 드려볼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찬양팀이 너무나 은혜롭고 제가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그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줘보시겠어요? 가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적에 찬양 멜로디와 가사에만 이렇게 젖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 찬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너무나 간절히 기대되는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래. 이런 귀한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 신앙으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하탄에서 왔습니다. 맨하탄에서 왔고 이번에 6개월 지났고요. 이제 개척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혼자 일단 내려갔고요. 저희 식구들 버폴로에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식구들 같이 데리고 이제 뉴욕으로 이사 가려고 이번에 올라오는 길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개월 사역 마치면서 다시 버팔로로 돌아오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 저를 맨하탄에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사역 현장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맨하탄에 처음 들어갔는데 여기도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하나님, it's so cold. 너무 추워요, 하나님. 제가 모자를 안 샀는데 모자를 2개씩 샀어요. 제가 내복을 평생 입어보지 않는데 내복도 입었어요. 너무 추워. 그 안에 걸어다니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직장을 찾으려니까 목사라 그러니까 다 노를 해요. 목사한테 나쁜 사람인가?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하루에 9시간씩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놀랄 일은 아니에요. 마음에 각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에는 제 평생에 이렇게 따스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버폴로에 다시 돌아와서 이사하고 이제 내일 다시 식구들과 함께 뉴욕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것으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 삶 가운데 바라보게 돼요. 제가 맨하탄을 시멘트 광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멘트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멘트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 소식을 듣고 아시는 분들이 와서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식사도 사주시고요. 그랬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가세요. 아니 김성찬 목사가 맨하탄 가지고 고생해야 되는데 얼굴이 막 힘이 있는 거예요. 눈빛 살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루셨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줘. 만나면 간증밖에 얘기 안 해요. 간증밖에. 다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못하고요. 이따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로해 주러 오신 분들이 제게 위로받고 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힘을 얻고 갑니다. 목사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 계세요. 맨하탄에 오십시오. 제가 밥도 사드리고 임파워링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맨하탄에 가서 2가지의 놀라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변화고 둘째는 영적인 변화예요. 육적인 변화는요, 제가 가기 전하고 지금까지
25파운드 빠진 것 같아요. 아멘. 질투하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살 빠지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버폴로에서는요, 그렇게 살을 그냥 뺄라 그래도 늘어만 가네, 부어만 가네. 안 돼요. 버폴로 윙 때문에 그런지요. 근데 맨하탄에 갔더니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새끼를 먹지만 절제해서 먹고 계속 걸은 거예요. 걸으면서 뭐 또 틈틈이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살이 좀 빠지더니, 와, 20년 전 몸무게를 돌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아니 뉴욕물이 이렇게 좋냐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육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적인 건 하나님 주신 보너스고, 영적인 은혜가 제게 쭉 말하다. 영적인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군요.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군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제가 맨하탄에 가서 너무나 영적으로 자유해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자유해졌어요. 버폴로에서 사역할 때는 그전에는 굉장히 뭐가 무거웠어요.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짐을 지는 것 같고요.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고요. 목회를 너무 잘하려고 그랬나 봐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를 잘하려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음 주 설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편안해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어떻게 그걸 나누죠? 네. 너무 좋아요. 토요일 저녁 행복해. 주일에 기다려야죠. 주일날 막 청년들 은혜를 받고 막 너무 좋다고 그러고. 와, 너무 좋다. 행복하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 자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신앙의 자유함을 느끼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내는 아파트에 기숙사는 아닌데 하여튼 투베드에 20명이 살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헬로 20명이 삽니다. 20명이. 제 방에 침대가 벙크베드 6명이 살고 거실에 8명이 살고 어나더 방에 8명이 20명이 살아요. 아침에 샤워 문다고 못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기다려요 그걸? 행복하게 삽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인도 친구예요. 힌두교를 믿는 친구예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빅터 기도 부탁이 돼요. 당신 목사라면서. 그렇지. 당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 진로가 안 풀린대요. 그래서 자기 진로가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알았다고. 기도할게 안 할게요? 안 하죠.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길 열어준 사람이니까 당신이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열어주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는 거?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생하면 어때요?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고 그렇지 않았나요? 본질적인. 근데 우리들은요, 현대 기독교는 이 본질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좀 편하려고 그래요. 안락하려고 그래요.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뭐 죄져서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왜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날 따라오냐고. 대체 저 무리들이 나를 뭘로 알기를 나를 이렇게 따라오냐고 좀 스탑시키라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저 사람만 따라가면, 저 선생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하겠다. 뭔가 인생이 풀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잘하면 뭔가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예, 다 따라오지 말아라. 왜 날 다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떡 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Deny yourself.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내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your cross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 그 십자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걸 각오하고 따라와라. 그래야지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체험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쉬운 삶은 아니에요. 쉬운 삶은. 그렇잖아요. 젊은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압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고 이거.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되죠. 찬양하면 되죠. 11조 하면 되죠. 난 거기에 그걸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진짜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가 정말 본질을 모르는구나. 가서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걸리잖아요. 왜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그거는 난 못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근데 여기에만 맨날 머물러 있는 같은 그게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안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실까요? 염려하잖아요. 제가 미안하다 가니까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뭐 먹지? 일하다가 말고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그냥 일하고 먹고 옷은 오늘 뭐 입지? 그게요. 삶의 다예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건 먹고 마시기 위해 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와,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 십자가죠. 그 염려 안 하는 게. 그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떤 기도 하세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기도 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진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요. 힌두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무신교들도 똑같은 거 구하다는 거. 이번 힌두 사람이 나한테 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 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고요.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보다 하나 더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예, 청년들이 많은데, 예, 최근 들어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 좋아할지 몰라요. 예,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예, 기도 왜 하냐고. 깜짝 놀라죠. 더 깜짝 놀랄 이야기 하죠. 나도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예, 생각해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흔적이 별로 성경에 없어요. 그래야 맞아요. 틀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를 엄청. 그게 다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예.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 어떻게 푸달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결혼 잘하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결혼을 못해요.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들, 목적들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고민이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게 어느 순간에는 고난의 시간 다가올 수 있어요. 아픔의 시간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잘 맞냐고요. 제대로 되냐고요. 왜 예수 믿으면 고난받으면 안 되냐고요. 왜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 안 되냐고요. 더 나아가서 왜 예수 믿고 순교하면 안 되냐고요. 그거 원치 않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십자가 같은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알고 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삶이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께 감히 도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일화를 잘 아실 거예요. 도전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950년대죠. 시카고의 윌튼 칼리지를 그분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메마른 장작나무 같은 내 삶에 불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소멸하고 싶습니다. 와, 하나님, 나는 잘 사는 거, 풍성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 여러 많은 직장들이 있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 당신은 더 좋은 잡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냐. 그때 이 짐 엘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2번씩 들어야 됩니까? 나는 미 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4명과 함께 총 5명이 이 남미 에콰도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부족을 찾아가요.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서 선물들을 떨어뜨리고 뭐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서는 그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미국 선교 협회랑 같이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5일째 되는 날에 연락이 딱 끊겨요. 아무리 미국에서 연락하려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랴부랴 그 해변가로 가봤어요. 갔더니 5명의 젊은, 당시 이 짐 엘류 선교사 나이가 29살이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이 아우크 부족의 사람들의 창과 칼에 맞아서 처참하게 다 죽어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타임즈와 라이프지에서 큰 기사들을 냅니다. 일면에 기사를 냅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냐. 젊은이 5이지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저렇게 죽었다. 얼마나 아까운 일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 당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What a waste.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자베스가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뇨. 절대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그 시간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고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사람입니다. 낭비라뇨.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썼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진정 지키지 못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전 처음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진정 지키지 못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정말 현명한 자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들이에요. 내가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다음 레벨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니까, 기쁨이 있다니까, 승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맨하탄에 이제 6개월 되고 식구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야 돼요. 렌트할 집을. 근데 맨하탄은요, 뉴욕은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도시라서 그런지. 제가 버펄로에 있었을 때는 몇만 원씩 가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그냥 사인만 하면 딱 돼요. 그런데 이 뉴욕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인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기도 어려워요. 찾기도 어려운데 그 집을 계약하는 건 더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그죠? 그러니까 왜 계약하기가 어렵냐면요. 식구들이 몇 명이냐. 식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컴과 한 달 집 렌트를 낼 수 있는 인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컴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보고 인컴을 증명하래요. 예전 같았으면 뭐 딱 W2 주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책을 받긴 하는데 그 책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캐시 많이 받는다고 캐시. 그랬더니 확인을 해야 된대요. 뭐 은행 잔고를 어떻게 또 안 되겠고.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는데,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할 일 다 됐는데, 지난주 얘기예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갈 집이. 또 이게 좀 늦게 찾으면요, 이삿짐 센터 예약을 못 해요. 2주 전에는 적어도 예약해야 된대요. 버폴로에 있는 이삿짐 센터 거기가 다.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집이 하나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는데, 또 주인이 뭐라 그래요? Your income is not enough to support your family and to pay rent.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집 보러 다닌다고 뭐 롱아일랜드 기차역에 있었어요. 기차역에 서가지고요.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미트 광야에서 하늘.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저에게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네 하나님. 내가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식구들 살 집은 주셔야죠. 집은. 이제 그 집 앞에 가보니까 렌트사에 붙어 있어요. 주인이 또 갖다 놓은 거예요. 또 우리 나가라고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영적 자존심이 있어서 집 달라고 기도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됩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내 눈으로 확인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간증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늘에서 돈이 딱 떨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데 사장을 찾아갔어요. 사장을 찾아가서 보스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 참 좋겠더라고요. 도움이 진짜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당신한테 한 달에 5,000불 책 하나만 끊어줘라. 지난달 거만 딱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딱 보이드 시키자. 그냥 버리자. 당신 사장이니 갈 수 있지 않냐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집을 계약을 못하는데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는데 당신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 나한테 뭐라 그랬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저한테. 우리 사장님이 5,000불 주셨어요? 하여튼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한테요. I'm sorry, I can't. 할 수 없대요. 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내일 이사하잖아요. 지난 화요일 이야기예요. 이제 빨리 해가지고 지금 이삿짐 센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내가 못 해주지만 책은 못 주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Can I be your consigner? 와,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와,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보증을. 내가 인컴이 제로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뭐 감동도 안 받고 이건 참. 저 어마어마한 시멘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다는 거예요. 기적을요. 그 사장은 일본 사람이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철저하게 이윤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증 잘못 썼다고 제가 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6개월 일한 인플로이 보증 서주겠어요? 그 집도 렌트한다고? 차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기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그래, Are you sure? 그랬더니 No problem. I will do it for you. 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장을 통해서 나를 보증 쓰셨구나. 아멘.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집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Hello, I'm Victor. 그랬더니 그 집주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I told you, your income is not enough. 그래서 I know, I have cosigner. 얼마나 자신 있고 cosigner. 그래가지고 집을 구했게 못 구했게요? 저희 와이프와 애들이 원했던 방은 4개. 애들이 3명인데 이제 뭐 싸우니까 방 하나씩 가져야 된다. 화장실은 적어도 2개가 되면 좋겠대요. 뭐 말은 못해요, 말은. 집 구하는 사람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 구한 집은요, 방이 5개.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가서.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 넓은 백야드. 학군이 농아에 너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학군이 좋아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나의 힘이 아니더라는 거야.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더니 전혀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번 탁 드신 이런 일이 경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안하다면서야지. 예배 장소 구하는 것도 그랬고 제가 일하는 것도 그랬고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아갔더니 그런 삶들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6개월 만에 버플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요 뭐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요. 제가 2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제 와이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와이프 오랜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이삿짐 싸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또 살도 좀 쪘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나 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제 같이 지내면 좀 나을 거라고. 제 마음으로, 그 티를 어떻게 내요? 살쪘다고 내가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참 안 좋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참 대충 느껴져.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냥 계속 반복된 삶 가운데 애들하고 싸우고 복잡하고. 그냥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함께 하니까. 아멘. 제가 좋은 남편입니다. 근데 2번째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 버펄로였어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좋죠. 장로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6개월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길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6개월 후에 만났는데 이분도 살이 좀 쪘더라고요. 근데 살이 찐 건 괜찮은데 6개월 사이에 저렇게 늙을 수가 있을까? 와, 아니 저렇게 이렇게 늙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늙게 보이는 거예요. 와, 6개월 짧은 시간 아니구나. 그래서 얼굴은 또 검해졌어요. 왜 검해졌을까요? 물으면 목사님 아시죠? 골프 시즌인 거. 알죠. 그럼 이분 맨날 골프 치러 가시는. 제가요 이걸 보면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6개월의 삶이 대충 느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렇게 막 하면서 틈틈이 골프 나가면서 막 그 삶 계속 이렇게 샀던 거예요. Better than that.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찾는 그분과의 better than 삶이 있을 텐데. 여러분 뭐 이렇게 나중에 돈 많이 버셔가지고 매일매일 골프 치고 그러다가 좋은 침대에서 링기를 맞고 죽고 싶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 근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를 메라탄에 보내셔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인데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생활할 곳을 주시고 일할 곳도 주시고 교회 초소를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여기 찬양팀도 있지만 저희 교회 찬양팀도 굉장히 좋아요. 찬양팀도 있고 사역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면은요, 여러분 더 멋진 분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최 목사님 더 멋지게 살 좀 빼시고. 저희 가족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뉴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삶이 어찌하든 맨하탄만 시멘트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론토는 더 심한 시멘트 광야 같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 그곳에서 우린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들 날마다 경험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